10절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말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우리 22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회심과 어떤 소명,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도 바울을 향한 어떤 계획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기 그때에 이제 9장 10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때의 이 부분은 앞에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한 30대 초중반에 된 그런 어떤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이제 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이제 그 시점입니다. 그때에 이제 다메섹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시기적으로 보면 되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AD 34년에서 한 3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이러한 어떤 그러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사울은 이제 길리기아 이제 다소의 사람으로 로마의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은 그 베냐민 지파고 유대인의 베냐민 지파며 또한 바리새인이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이제 자신을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우리 부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나서 자라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뛰어나고 뭐라 그럴까요?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스승 밑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아주 그렇게 이제 앞길이 뭐라 그럴까요? 촉망하다 그럽니까? 앞길이 이러한 어떤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뭐 아무나 이렇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는 이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열심히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며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나사렛에서 어떤 청년이 나타났는데 뭐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고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따르고 어떤 뭐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뭐 이런다는 소리를 이 사도 바울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마리아 문화의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을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간접적으로 들려지는 얘기는 좀 너무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 앞에 무례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마 들려질 수도 있었을 거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위치에 놓았단 말입니다. 아들이다 이 말 같은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거나 동등된 어떤 그런 위치에 놓고 있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30세 간 넘은 거고 나사렛에서 어떤 그러한 목수로서 그렇게 삶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말을 너무 많이 이렇게 이제 듣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왔는데 뭐 이제 바리새파 또 헤롯 당원들 또 뭐 이제 사두개인들 이들이 와서 막 이런저런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대답들이 율법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거북함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은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럴 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울이 그 당시 사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스룹바벨 그 성전을 헤롯 왕위로 이제 즉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46년 동안 지금 이렇게 수리하고 증축하고 아주 너무나 이렇게 영광스럽게 지금 짓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헐으면 자기가 3일 만에 세운다. 이런 허황된 말을 하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간다는 거지. 그리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런 말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리새파고 유대인이고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잘못되어졌다 이러한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뭐? 부활했다고? 말이 되는 소리래. 또 한쪽에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훔쳐가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감추고 부활했다 한다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과 그런 어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어느 날 스데반이 하는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쭉 듣는데
아브람부터 있잖아요. 쫙 설교를 해 나가는데 다 맞아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너희가 오리라 선지자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 조상들과 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패역한 백성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울이 우리말 표현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 막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옷을 벗어가지고 딱 놓는데 사울이 마땅히 저 죽여야 된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동자 중에 한 주축으로서 돌로 치작하고 있잖아요. 그 옷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 사울이.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노라. 스데반이 그러면서 주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돌에 맞아 바울의 눈에는 죽었어요. 이 스데반이. 바울은 생각했어요. 마땅히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된다. 너무나 신성 모독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자, 그 부분을 사도행전 8장으로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어떻게 해요? 마땅히 여기느냐. 여기서 누구냐면 스데반이거든.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사도행전 7장에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처음으로 순교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바울은 요 7장 여기 보면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나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을 모독해. 저들은 너무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저들은 이 유대인들을 소욕해하고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길에 있게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로서, 총망받는 청년으로서 마땅히 스데반은 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8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잔멸.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멸했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찾아서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든 그 믿음을 버리게 하든 아니면은 잡아서 옥에 가두든 하여간 잔멸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참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들이다 그러면 사울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도망가요. 와, 저 잔인한 놈하고 있잖아요. 와, 저 나쁜 놈 하면서 어떻게 숨겠죠.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할 거라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여기 보면 9장으로 이제 가서요. 오늘 읽은 9장 1절을 봐봐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뭐하여? 참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위협